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하던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혈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8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무디 목사님을 잘 알았던 사람은 그와 함께 동역했던 R.A. 토레이 박사님일 것입니다. 그는 무디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7가지 비결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디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었다는 사실을 꼽고 있습니다. 무디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된 배경을 토레이 박사는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디는 원래 대단한 정력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을 받기 전에 주로 육신적인 힘을 의지하곤 했는데 YMCA에 참석하던 감리교도 부인 2사람이 무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부인은 무디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무디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고요? 라고 했습니다. 두 부인은 우리는 당신이 권능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무디는 그들의 말하는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두 부인은 무디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분명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들과 함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멀지 않아 무디는 마침내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토레이 박사는 그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무디가 영국으로 가기로 한 어느 날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걸어가다가 정신없고 바쁜 도시 한복판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즉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친구 집으로 가서 방에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방에서 몇 시간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영혼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그 손을 거두어 달라고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런던 북부 지방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였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 그는 후에 계속해서 놀라운 집회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몰랐던 무디는 두 부인의 기도로 인하여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디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디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깨달은 이후에 토레이 박사에게 자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토레이 박사를 다른 교회의 강사로 추천하면서 꼭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해 달라고 요청하곤 했다고 합니다. 무디가 육신적인 힘을 의지했던 것을 벗어던지고 능력의 종이 된 것은 분명한 성령 세례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도 여호야다 제사장도 다른 제사장들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선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받아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돈을 사용해야 할 품목을 정해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보기에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수리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성전세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수리하라는 요아스 왕의 명령이 언제 내려졌는가에 대한 정확한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요아스 왕의 명령처럼 성전을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이 사실을 지적하는 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아스 왕 제23년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무엇이라고 명령했습니까?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지만 제사장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렇다면 성전이 파손된 것을 수리해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파손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 왕이 성전세를 가지고 그리고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할 때 제사장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을 그만큼 믿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요아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판단에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곳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수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대상일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대상일지언정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실망했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요? 성전 수리할 수 있는 돈까지도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무너진 곳, 파손한 곳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